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면 이게 어느 곡의 전주인지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아마 이게 꼭 안 맞추셔서 상관없습니다. 아마 교회 예배 시간에 이걸 틀까 상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아마 못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네, 전인권 씨인가요? 들국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그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에서 리메이크돼서 사용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대중가요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곡은 굉장히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곡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특이하게 이런 한국 노래들을 옛날 흘러간 노래들을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오가느라고 길게 여행할 때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싶은 음악을 트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 노래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가사를 보면은 가사가 굉장히 아주 은혜롭죠, 그렇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듣고 있으니까 저희 막내가 지나가면서 이거 찬송가였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은 가사들인데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아마도 지나갈 전에 있었던 뭔가 어려운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품고 또 감사함으로 같이 노래하면서 잘 품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사실 이 노래가 더 좋았던 것은 이 노래가 이렇게 막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계속 말하면서 맨 끝에 한 마디를 더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혹시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다 지나갔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함께 품고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의 시간들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지나갔지만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기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품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 꿈은 어젯밤에 꾸었던 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그것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건강의 회복 또는 자녀들의 어떤 안전과 취업과 진학과 많은 소원들과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다른 것은 다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만은 정말 이루어지게 원한다고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에겐 그런 꿈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쿵쾅거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누워있다가도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가 함께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각자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말씀과 은혜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한 교회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지를 앞으로 하나씩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8장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따로 묵상한 구절이 아니고 사실 이 구절은 제가 대학생 때 매년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해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작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연말이 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더 자세히 읽고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어떤 약속을 주시나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찾았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은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의 평생 동안에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비전이 되고 꿈이 되면 좋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제가 암송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특별히 저의 삶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결정하게 되고 또 미국으로 오게 되고 또 선교지로 나가게 되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중요한 저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또 아내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우리 공식적인 우리 예배에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것을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우리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 패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과 그들이 돌이켜야 될 모습들을 책망하시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그 메시지 가운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이사야서의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린 양의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의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회복에 대한 기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58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패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9절 중간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제하여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 58장은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많은 금식을 했지만 육체적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금식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은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이어져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제하는 것, 빼버리는 것, 없애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멍에는 누군가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또 때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짓누르고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그들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꺾는 것이 바른 금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멍에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것을 풀어주고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질. 손가락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함부로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나는 좀 의롭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바로 손가락질인 것이죠.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멍에를 제하여 버려야 되겠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내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제하여야겠고,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돌이켜보고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말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쓸데없이 허망한 말이고 특별히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부서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먼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품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줄인 자에게,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재밌게 해주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줄인 자가 있지는 않은지. 줄인 자는 누구입니까? 배고픈 자입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심령 가운데 갈급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손을 좀 잡아주길 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심정이 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혹시 줄인 자나 괴로워하는 자가 옆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다들 너무나
아주 미남 미녀들이시고 너무나 깔끔하게 좋은 모습들로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한꺼풀을 이렇게 걷어서 우리 마음의 속을 비춰볼 수 있고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주린 마음과 또 괴로운 마음과 상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주린 자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그런 필요가 보인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나의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그 주린 자들을 향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향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0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흑암 중에서 빛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그저 흑암이고 어두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빛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나의 어두운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낮과 같이 밝게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또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내가 항상 인도해 줄 텐데 너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너의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향하여진다면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겠고 그래서 설령 내가 메마른 곳 가운데 갈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곳에서 살아내야 할지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메마르고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혹시 그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만족함과 여러분의 뼈가 견고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곳에서도 이 물된 동산에는 푸르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서 내 옆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마름과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또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자,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어느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저는 내게서 날 자들이 이 구절이 눈에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삶이 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잘 동행하면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 자리에도 채워지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가 그런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꿈꾸며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세우시고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고 그래서 그곳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수하고 길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분만 가면 뭔가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뭔가를 다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막 좋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이더스가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지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부서뜨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 쌓여지게 되고 파괴된 것이 다시 기초가 놓여지게 되고 길이 다 없어졌었는데 다시 길이 수축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마치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멍에를 다 버리고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주리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교회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꿈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소원함과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PPT에 나올 텐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두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나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세상이, 내가 속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나의 자신에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줄인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향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곳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건축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